네, 임재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24쪽에 12 조사 설의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된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뜻이 없다 하신다면 이쪽께서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얻은 것이 얻지 않은 것이다. 얻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얻지 않는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들이 어디에서나 취하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되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하였다. 그대들이 말끝에서 스스로 해방반려하여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한다. 대덕들이여, 나는 오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처럼 너저분한 잔소리를 맺가리지만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처럼 많은 도리는 사실 없는 것이니 쓰고자 하면 곧 쓰고 쓰지 않으면 곧 쉬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재 스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뭐라고 나왔어요? 문, 여하시 설의의요. 했습니다. 여하시. 무엇이 설의의? 조사란 말은 이제 생각했죠.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까? 달마 스님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불법의 대의, 불법의 큰 뜻이 뭐냐, 핵심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조사 설의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만약에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만약에 뜻이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달마 스님께서 서쪽으로 오신 어떤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한자 보세요. 문야시 설의 의요 그러니까 사운, 약유의, 자구, 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유의, 뜻이 있다면 조사가 서쪽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면 자구 불교라. 스스로 자자에 구할 구자죠. 구출한다 뜻이에요. 살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구불요는요, 구제한다, 구명못 걸 때 구자예요. 불요는 뭐냐면 마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마치지 못한다 뜻이거든요. 원래는 구하는 자기 스스로 구하는 것을 마치지 못한다 뜻인데, 중국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구하지 못한다 뜻입니다. 구하지 못한다. 만약에 조사 스님께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조차도, 자기 스스로 본인조차도, 달마스님 본인조차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제도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 또는 만약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 모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학인들조차도, 스님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을 때 무엇인가를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제도하려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대체 그 가르침이 뭡니까? 대체 어떤 숭고하고 위대하고 그야말로 다른 데는 없는 중국에는 없는 그런 가르침이길래 그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조사께서 중국에 오신 그런 특별한 정말 그런 핵심이 대체 뭡니까? 그런데 임재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뜻이 있다면 자기도 자신도 중생에서 중생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지,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뜻밖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재차 질문을 합니다. 뜻이 없다 하신다면 이조께서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오신 뜻이 특별한 뜻이 없다고 한다면 이조는 달마 스님의 제자인 해가 스님을 말하죠. 해가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법을 얻으셨습니까? 법을 얻었다는 얘기는 진리예요.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임재스님이 대답을 또 하십니다. 얻은 것이 얻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한자를 보세요. 한자 보면은요, 사운, 득자시 부득 이렇게 나왔죠. 그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약유의 자부 불려 그러니까 또 이 운은 제자가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얘기할 때 그냥 운자 붙이고요. 스승이 얘기하면 앞에다 살짝 붙여서 사운 이렇게 합니다. 운, 기무의, 기는 이미 기자죠. 이미 뜻이 없다면 벌써 아무 뜻이 없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운하 이조 득법 그 이조 해가 스님은 대체 어떻게 해서 법을 얻으신 겁니까? 사운 스승이 임재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득자시 부득이니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자자는 놈자자인데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겉이야, 겉. 어떤 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비동사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 부득 얻지 않은 것이다. 얻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얻지 않은 것이다. 여기 지금 인사가 잘못됐습니다. 얻은 것이 얻지 않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자리를 깨달아 얻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굳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반야신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고공중, 그죠?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지영, 무득이에요. 무지영. 근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고공중이라고 했어요. 이 공 가운데서는 그 말이에요. 이 공은요, 아까도 지름길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공묘유에서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진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도 나와 있죠. 언어명상이 동공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없다 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시고공중 그러면 이 공 가운데는 쭉 지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없다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무지역 무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는요 지혜 지자예요.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 있다고 신문가 얘기죠. 보살은 그 반야바라에 의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둠이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반야신경 그 내용하고 아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책 가운데는 우리가 성품에는 진공묘유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진공을 채로 하고 그 다음에 묘유를 우리가 용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진공의 채 속에는요 그 공 가운데는 반야신경의 시고공 중에서 공은 진공을 말합니다. 진공 속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쭉 이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해볼까요?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안도 눈도 이 귀도 비 코도 이렇게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무색성형 미촉법 색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색, 성, 소리도 없고 향,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생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관념,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과 소리와 맛과 이런 것, 느낌과 상상할 수 있는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전부 없다는 거예요. 진공의 채 속에는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비춰지는 세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는 이제 안이계 설신은 그거 이제 안계 이계 설계 이렇게 비계 요것도 다 그런 세계도 없고 거기에 비추는 세계도 없고 무안이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명도 없고 우리가 지혜 반대말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무무명 무무명지 무명이 다 있다는 것도 없고 무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명이 다 해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또 이어서 내지 문호사 늙고 맞나요? 무명령 무명지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그러니까 노와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음도 없고 진공 속에는 우리 성품 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화일 뿐 겉으로 나타난 변화일 뿐이지 우리 성품에는 그런 것이 죽고 나고 이런 것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징,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사성제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처님이 가르침이죠. 사성제. 고집멸도. 그것도 없고.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성품의 채 속에는 진공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진공 속에 지혜도 없다고 그러면 대체 공정의 영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공정의 영지라는 게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혜도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령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공정의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얘기할 때 그 공적영지는 진공에 있어서 진공 속에 공적영지가 이만큼 들어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미스테리하게도 반야의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공적 영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적, 텅 비고 고요한 데서 나오는데 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면서 왜 반야의 지혜는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신령스럽다는 영자를 붙인 거죠.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야말로 그 어떤 관념이라든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세계가 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기 안에는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다고 해서 공적 영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무지에서 그 짓자는 공적 영지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없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떤 대학에 의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공적 영지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사마이 부처님은 대체 무슨 반야의 지혜를 얻으셨을까요? 자, 뜻이 없다 하신다면 이주께서 해가스님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얻은 것이 얻지 않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뜻은 실제로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않는 거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해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두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없다고 해놓고 반야심경이에요. 우리의 참선품의 체에는 그 속에는 지혜가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영지가 나옵니까? 어떻게 묘유가 나옵니까?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을 얻었다, 성품을 깨쳤다, 진리의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얻었다고 한다는 거 하면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다. 얻은 면으로 판다면 사실은 얻은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면 그래서 아무것도 진공 속에 이렇게 머물지 않으면 아무 그 생각이나 어떤 분별심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진공 속에 있게 되면 되게 되면 처절로 공적영지가 나는데 이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적영지를 얻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얻은 것은 사실은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게 선이 어렵다고 하는 불교의 선종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없다고 그래놓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거기서는 존재할 수 없다. 본래 무일물 그러죠. 아무것도 한 물건도 거기에 쓸 수 없다고 해놓고 거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해놓고 반야의 영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뭐 텅 빈 게 아니네. 그러면 텅 비었다니까? 텅 비었는데 공적 영지가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럼 텅 비었다는 게 아니잖아. 서로가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로 해서 자기 마음을 터득하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기 본성을 터득하는 것, 이것은 깨침으로 얻는 것이지 절대로 논리적인 이해해가지고 될 수 있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서쪽에서 무슨 정말 어떤 지혜나 뭘 가지고 내가 이 지혜를 얻었노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도 사실은 제도를 못하는 것이다. 고해받아 빠져있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이상하네요. 그러면 뜻이 없다고 하신다면, 아무런 뜻이 없었다면, 왜 해가 스님은 대체 어떻게, 뭐가 있어가지고 법을 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인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는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실제로는 얻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얻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얻지 않는다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잘했죠? 잘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스승한테 대드렸습니다. 그대들이 어디에서나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얻은 것은 얻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디에서나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달려 구하는 마음, 여기서는요. 치구심, 불능, 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구심, 둘째 줄에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사운, 위, 이, 향 일체처. 곳곳마다 향해서 곳곳마다 시자는 그냥 달릴 시자입니다. 말을 막 달려서 앞으로 나가는 걸 치자예요. 시달려서 구하는 마음을 불능할 수 없다 말이죠. 헐, 쉴 헐자입니다. 쉴 헐자. 팍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너희들은 그 참다운 그런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죠. 해가 스님은 어떻게 해서 참다운 법을 얻었어요? 시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렸기 때문에. 시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공원증이 돼버려요. 무엇이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캐고 들어가면 머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착심을 내죠? 망념을 내죠? 분별심을 내요. 이거 나는 법을 얻지 못했는데, 이 법이란 게 있을 텐데, 그 텅 빈 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마음이 텅 비어져요? 안 비어져요? 안 비어지죠. 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얻죠. 왜냐하면 자기 성품을 자기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니까. 성품의 지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그대들이 어디에서나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하였다. 연야달다의 고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물가에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얼굴을 비춘 거니까 못 찾았죠. 그 사람을 찾느라고 이렇게 하여튼 댕기다가 사실은 자기 머리가 거기에 비춘 줄 모르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또 그 잘생긴 머리를 찾느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정에 본래의 텅 비고 밝고 올바른 우리 성품을 가지고도 시달려 구하는 마음, 분별심을 내가지고 자꾸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이론상 법신부를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참으로 법신부 이론상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대들이 말끝에서 스스로 회강반주하여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마음과 이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하는 그런 말 끝에 당장 스스로 회광반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광반주가 뭐예요? 분별주착을 바로 놓아버리고 자기의 본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마음의 빛으로 자기 본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텅 빈 그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법이다, 무슨 법계니, 진리니, 무슨 그런 것을 찾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부처님과 불보살과 조사와 하나 다를 게 없다. 그것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당장에 아무 일 없다는 얘기 뭐예요? 아무 일 없다는 뜻은요, 뭐 일도 없고 한가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 그런 뜻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분별주착이 없으면 한가해져 버리죠. 분별주착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은 마음도 없어지더라.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일 그대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만 하면 되니까, 일만 하면 되니까, 아, 내가 하기 싫어, 아유, 짜증나, 괴로워, 이런 생각도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쉬는 시간에? 네.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가만히 있고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위를 하면서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상사가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사 하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방 가운데 가만히 누웠거나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사들이 말하는, 조사들이 말하는 아무 일 없다는 얘기는 일거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걸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자면 법과 내가 일치가 되었다. 그렇죠? 일원의 최상에 합하였다. 일원의 유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뭐냐면 우리의 자성의 공원정 그대로 쓰고 그것을 행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원어를 보면은요, 그대들이 말 끝에서 스스로 회광반주하여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한다. 세 번째 줄의 가운데쯤이요. 이자는 너 이자예요. 네가 언하에, 그러니까 말에, 내가 말하면 바로 그냥 즉시의 그 말입니다. 말 끝에 변자입니다. 곧 변자예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곧 자, 스스로 회광반주해서 갱불별구, 갱자는요, 다시 갱자요. 다시 별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다를 별자요. 그 밖에 달리 그 말이야. 뭐 달리 다시 구하지 않는다면 뭐 법이니 뭐 진리니 무슨 뭐 선이니 뭐 선도 착함이니 약함이 이것도 있고요. 또 뭐 선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다 그 밖에 달리 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다면 그 말이에요. 뭘 알아요? 신심 여 불조 불별 몸과 마음이 여는요 더블여자입니다. 뭐뭐 함께 뭐뭐와라는 뜻이에요. 그냥 조불은 조사와 부처와 조사 그리고 부처와 불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 있는 안다면 알고 해야 되겠네. 알고 당하무사 당하에 그냥 그 자리에 당장에 그 말이에요. 그냥 당장에 일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위를 한다 해도 일 같지 않은 거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방명득법이라. 방자는 모방자인데 이 방자는 그냥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이름명자 뭐뭐라고 이름한다. 득법 법을 얻었다고 이름한다. 그래서야 이 녀석이 법을 얻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면서 진리는 이렇고 법계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가르침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쉬지 못하는 것 가지고 마음을 쉬지 그렇게 못하면 이것은 백날 가봐야 법을 못 얻는 거고 그냥 당장에 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리고 분별주착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게 된다.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주착 없이 그냥 행위를 그냥 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아무 일 없게 되면,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법을 얻었다. 진리를 얻었구나.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이론의 재상이 안 됐구나. 라고 말한다. 대덕들이여 나는 오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처럼 너저분한 잔소리를 뇌까리지만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품에 지혜작용을 공정경제를 가지고 진공유유한 이런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라고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임 교수님이 이것이 지금 쓰잘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막 구하고 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면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이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처럼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잔소리를 뇌까리지만 너희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이처럼 많은 도리는 사실 없는 것이니 이처럼 많은 도리는 사실 없는 것이니 그 말은 여기서도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원문에 식무허다반 도리 이렇게 씁니다. 십자는요. 참으로 십자예요. 참으로 허다한 수많은 그런 도리들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치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가 아니라 사실은 없다. 단지 네 마음의 분별심만 주창만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잡다한 뭐라고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거다. 허다한 도리들은 다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쓰고자 하면 곧 쓰고 쓰지 않으면 곧 쉬는 것이다. 한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요용, 변용, 불용, 변유. 요자는요, 뭐뭐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뭐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쓰려고 하면은 곧 쓰고, 불용, 쓰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고 하면, 변유, 그냥 쉬어라. 마음으로 말이죠, 마음으로. 내가 이거 뭐 청소해야지. 가지고 내 마음 쓰려고 하면 주착 없이 쓰고 바로 써버리고 만약에 마음을 안 쓰려고 하면 마음을 그냥 놔둬라. 본래대로 쉰 상태로 분별 주착 없는 그냥 그 상태로 놔버려라. 이게 단순하다. 간단하고 임재스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이 수행의 방법입니다. 쓰고자 하면 곧 쓰고 쓰지 않으면 곧 쉬는 것이다. 분별 주착 내지 말고 경계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마음을 써야지. 그러면 응용무념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쓰고 다시 말하면 주한바 없이 그냥 마음을 탁 내서 쓰고 일하려면 하고 쉬려면 쉬고 쓰고 만약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면 그냥 본래대로 분별주착 없이 텅 빈 그 상태로 쉬어버려라. 그 밖에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뭐 수많은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처럼 많은 도리는 사실상 없는 것이니 쓰고자 하면 곧 쓰고 쓰지 않으면 곧 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게 바로 수행 아닌 수행이다. 자, 임재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 않고 몇 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의 작용과 그리고 원리를 다 담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그런 원리를 알고 수행하면 언제 어디서나 당장 지금부터라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모르면 스승을 찾아가야 되고 또 교전을 읽어야 되고 또 그 교전 뜻을 몰라가지고 또 해설집도 봐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수많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 공원정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마음이 공원정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 선종의 특징입니다. 그냥 단번에 그 핵심을 취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